네, 우리 함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913페이지 5절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좀 한 가지 찬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좀 저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의 앞에 고백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요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요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안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세상에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 선조들이 허락하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 것은 좋은 때가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또한 도우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한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쵸 6.25 사변이 일어난 지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는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피난과 난리를 겪은 그 역사가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사실 그런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뭐 중국을 통해서 대북공정 이러한 것들을 때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안심할 것도 없고 왜 저럴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한 저렇게 핍박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이 나라를 보고 또한 우리의 신앙들을 볼 때 왜 우리가 신앙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니까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들고 참 힘드실 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때는 오히려 저희가 교회로 더 모였어요. 더 모이면 기도하기 힘쓰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쵸? 뭐 먹는 게 막 남아 돌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살기가 너무 편해졌는데 오히려 우리 신앙이 후퇴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살기 편해지고 더 좋아질수록 우리가 서구와 유럽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구와 유럽, 영국, 프랑스, 로마 얼마나 그들이 신앙의 황금기를 지나왔습니까? 국교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국교로 해가지고 모두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뭐 이런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엄청난 신앙의 황금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기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신앙의 열정, 그들의 그 개혁하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생명 바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열정을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한 전철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 신앙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자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오고 달려왔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신앙의 자유를 얻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우리가 구태여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이 핸드폰만 들어도 정말 좋은 설교, 좋은 찬양, 좋은 예배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의 풍요 가운데 너무도 큰 영적 그 빈곤 가운데 그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풍요하고 너무도 신앙생활하기 좋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오히려 그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 예전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만들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삶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함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벼랑 끝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면 안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가? 그런 이유들을 찾고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것들을 보고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은 아마 중보이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주변만 바라보면 너무도 좋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한 힘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저도 너무 참 마음이 참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소식들 들으면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또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마치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너무 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시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들을 들을 때 정말 막 너무도 감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돕고, 마치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리더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정말 반팔 차림으로, 그죠? 셔츠 차림으로 그들이 양복 벗고 정말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최전방에 서고, 또한 그 민족들이 이제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그 남자들이 한 명도 나가지 못하고 정말 그 젊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그런 젊은이들로부터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군분투할 때,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외국에 도움의 손길들을 펼칠 때 그 모든 외국 사람들이, 우리도 그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 주변국들이 또 그들을 돕고, 저도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에 사는 한 남자분이 8시간을 차를 달려서 그 독일로 더 오고자 하는 자들을 싣기 위해서 그가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차 한두 시간 몰고 우리 어디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런데 그 독일 그 남성,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그 유럽에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을 뻗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피난민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구호의 손길로 인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다 충족해 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또한 저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가서 저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땅을 만지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마음을 동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들이 모일 때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 때부터 느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한 방울의 이 눈물이, 열방을 향한 눈물, 우리 가족들을 향한 눈물,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한 이 눈물, 또는 나의 변화를 향한 이 눈물, 이 눈물들이 어떨 때는 그냥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법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도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에 때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이렇게 잔을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열방을 향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한 방울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1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했어요, 30년 기도했어요, 40년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의 마음이 배질 않습니다. 그 글을 쓰실 때 조선인들의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 저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본다면, 이곳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그 마음 문빗장 하나는 열지 않다 그 조선인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열고 오히려 열방에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위해 기도하고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할 때 지금은 저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저 영혼이 내 주변의 저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눈앞에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행하면서 기대하고 또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언 오늘 3장 우리 5절로 6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는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함께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3장 5절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행하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내가 과연 함께 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사람들은 삶에 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데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그죠?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하늘이 열렸다, 뭘 봤다, 뭘 느꼈다, 막 그런 것들을 듣는데 우리 삶에 매일 그런 스펙타클한 역사들이 때로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과연 나랑 함께하는 게 맞는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게 맞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맞나?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이 맞나?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이미 와 계시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한 자녀가 집에 있는데 자녀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3번이래요. 3번 언제일까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무슨 하숙생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잠깐 나와서 그 밥 가지고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루에 3번을 본대요. 나 학생 때 그 하숙할 때 꼭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하숙생인가? 예,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집에 와서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할 얘기도 없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굳이 뻔하잖아요. 얘기해봤자 부모님 입에서 나올 말씀이 뻔하잖아요. 나 요즘에 학교 힘들어요. 그냥 학교 때려칠까 봐요. 나 그냥 검정고시 할까 봐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너희 때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너만큼 해줬으면 나는 지금 서울대 법대 갔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이런 말 나올 거 뻔하니까 그냥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아버지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지도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요청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내색조차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마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실 학생 때 내색조차 안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도 왜 힘든지, 뭐 때문에 힘든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 다른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 아이가 있는데 힘든 일이 있거나 또한 아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거나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참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제가 사실 왕따를 당해요. 근데 제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고 그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해주고 너 혼자 가기 힘들면 내가 같이 가줄게. 오늘 아침에 저희 큰애를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는데 막 꼬셨어요. 어린이집 하도 가기 싫다고 맨날 그러니까 너 선생님 바뀌었는데 오늘 진짜 재밌는 거 있을 거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재밌는 거 있을 거야. 무슨 놀이를 하실까? 진짜 재밌겠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럼 아빠 같이 가. 그러는 거 충격적인 말. 그럼 어린이집 아빠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지 못한 이렇게 허를 찔렸습니다. 예, 정말 근데 뭐 같이 가줄 수 있죠. 코로나만 아니면 같이 가줄 수 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는 못 가는 거지만 정말 부모 마음은 그쵸? 저도 그 말 들으니까 같이 가고 싶었어요. 저는 어린이집 같이 들어가서 그 재밌는 거 하는 거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문 앞에서 막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멘트도 해주시고 코칭도 해주시고 너 그런 힘든 일 있니? 이렇게 해줄게. 너 돈 떨어졌니? 돈 줄게. 너 건강이 아프니? 내가 너 치료해줄게. 너 외롭니? 함께 내가 너와 하고 있잖아. 나도 네 속에서 참 외롭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디 가는데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같이 가줄게. 우리 주님이 또 같이 가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운 때도 저도 찾아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잠언 3장의 6절 말씀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건요 어찌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나를 좀 찾으렴. 내가 너 안에 있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사람에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고 더 외로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서로 의지하고 따뜻하고 더 의지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입니까?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허기짐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워서 때로는 어떠한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말해보세요. 막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의 허기짐이 채워지던가요? 네, 채워지지 않는 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괜히 생각하죠. 아니면은 내 짝꿍에게 내 애인,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얘기해놓고 속이 헛헛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찾고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마치 물처럼 자꾸만 내 손바닥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에게서 오히려 더 상처와 배반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두어서 우리에게 때로 힘을 주시고 때로 우리로 위로를 얻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서 뭔가 따뜻함을 찾으려고, 온기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온기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내 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도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화날 일이 많잖아요. 우리 또 자녀들 얼굴 보고 이렇게, 그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화날 일이 많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쵸? 화가 막 올라옵니다.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그 순간에 멈추고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라도 묻는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화를 내버리고, 그쵸? 이렇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조급함에 의해서 어떠한 나쁜 방법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어떤 조급함에 의해서 쫓겨서 어떤 걸 선택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꼭 치러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밀려오는 후회와 또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에게 내가 나쁜 것을 주었을 때 또 그 나쁜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받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더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괴로워지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대가들을 늘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나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잠깐 멈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떠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는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이 당장 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대로, 우리가 그동안 자라왔던 그 패턴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거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한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잠깐 멈춰서 우리의 삶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습관으로, 다른 패턴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은 좀 불편했지만 새로운 삶의 패턴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나고 이러한 습관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것들은 어찌 보면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악한 생각들을 붙잡으면 안 돼. 내가 이것들을 말로 꺼내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야.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해서 그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검열해 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거 뭐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이 예배당에 또한 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전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를 하고, 또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서 자꾸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가 누구를 오늘 만나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 사람에게 제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오늘 제가 지금 밥을 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매일의 메뉴가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뭐 먹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먹지?
저도 가만히 있다가 보면 선생님 한 번씩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뭐 먹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을 때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뭐 먹지? 그 말은 마치 이 최고의 그 메뉴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약간 그런 부담이 느껴져서 제가 이제 바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말하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먼저 목사님 오늘 뭐 먹을까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남한테 뭐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참 즐거운 일이구나. 이렇게.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메뉴 결정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메뉴 결정을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아버지 오늘 뭐 먹을까요? 오늘 메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참 부담스러운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쵸? 오늘 하루 뭘 할까? 또 시간대 많아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뭘 할까요? 무엇을 먼저 할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저도 집 밖으로 많이 못 다니고 하니까 좀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녁밥을 먹고 싶기보다 이렇게 사과 하나를 먹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 먹는 것들이 요즘에 배달 음식이나 또 그러한 것들 편리한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와 또한 가공육 또한 이런 육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삼겹살, 뭐 고기 이런 것들 많이 소세지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혈관과 또한 우리의 몸에 이제 찌꺼기들이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고 또한 그것들이 몸을 피로하고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에 독이 많이 쌓였구나. 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요즘에 그렇게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아침 밥 먹기 전에 목사님하고 사과를 절반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먹고 사과 하나를 다 먹어버리면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먹고 밥을 먹고 또 저녁에 밥맛이 없을 때는 이렇게 또 사과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나쁜 것들이 쌓여서 혈전을 막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이유가 단백질 중독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막 고기를 먹어도 너 왜 밥 먹냐? 고기로 배를 채워야지. 왜 밥을 먹냐? 고기가 있을 때는 고기를 먹어.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렇죠? 아직도 못 사는 사람들처럼 그 옛날에 그 소고기 그 고기 넣어가지고 국 이만큼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한이 아직도 우리에게 맺혀서 자녀들을 보면은 고기를 먹되 배가 터지게 먹어야 되고 그 자녀 입으로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좋은 고기가 있는데 왜 밥을 먹냐? 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면 고기 있으면 밥 퍼줘 말어. 이제 밥을 퍼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술을 쓰는구나. 나에게 밥을 먹여서 고기를 더 못 먹게 하려고 술을 쓰는구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때로 저는 밥을 주고 싶은데 왜 고기를 덜 먹이고 싶으니까. 왜요? 돈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청년들 건강이 걱정돼서 저거 놔두면 저 고기 이만큼 먹고 혈관 막히는데 모든 병은 여러분 피가 탁해져서 생긴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그 혈이 뭉쳐서 어혈이 생겨서 모든 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 때 또 집에 많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더 채소와 이 과일들 건강한 것들 막 많이 말고요. 과일 먹으라고 해서 또 파인애플 막 이만큼 쌓아놓고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양으로 우리가 먹을 때 그거 우리 혈관에 씻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투병하시는 분들 하루 한 끼 과일씩 특별히 저녁을 과일식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과일식 많이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일식 추천하는 게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당도 당이기 때문에 당을 너무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식습관을 하면서 우리가 한 끼 그 식사 대신해서 과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일식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을 하면 좋은데 한 번씩 밥을 굶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좋은데 그거를 못하니까 뭔가는 먹어야 되니까 금식 대신에 과일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을 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그 단식에 금식에 효과를 내자고 그 과일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이 사순절이 시작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을 하게 되는 건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제 수요일입니다. 제 수요일. 극단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40일, 이 사순절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먹어도 채소와 야채 위주로 이제 과일이나 그런 채식 위주로 먹고 뭐 계란 정도만 허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금욕적이고 좀 우리가 그 주님의 금식하신 그 기간 또한 주님이 그 훈안 받으신 그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좀 영적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되어서 그 주님의 고난과 훈안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좀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를 맞추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순절 전날 파티를 하고 이제 사순절이 들어가서는 이렇게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먹는 것도 조금 돌아보고 내가 너무 고기 육식 위주로 너무 호화로운 그런 식탁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맞이하고 있진 않았나? 근데 그것이 우리를 결코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혈관에 맞고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기도 적당히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또한 더 절제해서 우리가 또한 먹으면서 우리 혈관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육을 건강하게 다시 한번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작정 기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부터인데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작정으로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작정하고 또한 우리가 또 우리 식단들이 만약에 병들어 있었다면 그 식단들을 주님 앞에 작정하면서 또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미디어를 금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 휴대폰을 붙잡고 있고 때로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나는 많이 보고 있고 또 그것들에 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또한 미디어를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병들었던 사람들, 단백질에 중독되어서 그 혈관이 다 막혔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뻥뻥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이렇게 하냐? 우리의 영적인 통로가 뻥뻥 뚫어지게 하기 위해서 막혔던 그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뚫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배고파, 맛있겠다. 너는 맛있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씩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을 저축해서 우리가 한 번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뭐 3만 원, 4만 원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월드비전 같은 데 3만 원이면 한 달에 그 친구를 우리가 서포트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돈이 있다면 또한 그런 것으로 또한 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영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